아플 때 맘을 씻어놔요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바로는 다른 간직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은혜 받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시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에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의거하여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금식에 대한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금식의 정의를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항변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당시 랍비급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 제자를 잘 가르치고 또 스승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자된 자들이
스승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고 그 스승을 아는 거죠. 스승의 수준이 어떤지 알겠다. 저 스승을 따라서, 저 랍비를 따라서 이제 제자도를 사역하는 그 제자들은 뭔가 다르겠구나. 싹스를 본다는 거죠.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위에 랍비들은 많고 제자들은 많은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이렇게 비교가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종종 몇 차례 나옵니다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금식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도대체 금식일을 정해놓고 율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정의를 내려주시고 지도는 해주신 겁니까? 스승에게 따져 묻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승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나태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다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금식을 하는 것이 모범적인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신앙인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너무 의아하고 황당해서 바로 당신께 스승인 당신께 묻고자 하니 우리에게 답을 주소서. 자, 1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도대체 언제 금식합니까? 절제된 삶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그래서 모범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는 때가 언제나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 19절 20절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설사 금식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혔다 할지라도 친속 간이나 또 가족 이웃 간에 혼인식이 있는 날은 우리가 금식을 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상대를 축하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제자들은 신부와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집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신부된 자들이 또 혼인의 역사를 진행하는 가족과 친속들이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금식한다면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우리가 혼인은 혼인이지만 금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음식을 내놓지 않고 잔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시기에 합당하게 시기적절하게
마치 혼인집 잔치와 같은 분위기이고 그런 상황이니 금식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특별히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욕심의 소욕을 죽이고 영은 살고 정신도 맑게 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금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묻는 그런 내용의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금식을 주장하면서 경건하게 산다고는 하나, 그러나 진정한 경건도 없고 삶의 모범적인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신 메시아를 즐거이 환영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에 대한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금식만 하면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삶의 변화를 강조하여 주시고자 그랬던 것입니다. 금식은 잘하고 성경은 잘 읽고 말씀은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 중심으로 사는 듯하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넘어가 보면 당시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삶 자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금식한다고 하고 나는 이제 금식을 했으니 경건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기도 응답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문제 또 자신의 생업의 문제, 삶의 문제가 풀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3절부터 금식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금식일을 정해놓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리고는 청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시대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식은 하는데 헛된 금식을 하고 있구나.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으니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사야 58장 4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는구나.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는데 얼마나 욕심적인 소욕을 구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다툼은 끊이지 아니하고 정욕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은 하는데 삶 자체가 주위 환경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금식이냐.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금식은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대적하고 주님 욕보이려고 하고 주님을 조롱하려고 주님에 대한 복음 증거 사역에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자 틈만 있으면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한 정의의 말씀과 오늘 1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정의의 말씀과 사뭇 다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잔치집 분위기와 같은 축제적인 이날에 너희가 앞다투어서 사역을 방해하고 욕보이고자 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자 하고 행태로운 쪽으로 보면 참 금식도 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진실로 너희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다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까지 주께서 저들을 질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고자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곡기를 끊고 음료를 끊고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삶을 살아가고 금식일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당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위에 많은 남녀 종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와 폄하가 이루어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중반절에 보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라. 너희가 오히려 저들의 것을 도적질해가고 저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하고 있느냐? 진정한 금식은 저들의 압제를 풀어주고 저들을 해방시켜주며 더 이상 저들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저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58장 7절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진정한 금식의 의미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또 마음속에 고통당했던 거, 영적으로 눌렸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너희가 소원한 대로 그 모든 금식에 대한 의미를 붙여서 기도했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 여기 있다고 분명히 응답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도리어 너희에게 얼굴을 가릴 것이고 귀를 막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8장 10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진실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11절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8장 6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하나님이다. 약간 곡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의 의미보다는 너희가 그렇게 살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압제를 주고 그리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부도덕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1000배, 10,000배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서 금식하면 뭐하느뇨?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오히려 흉악의 결박을 너희들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응답을 안 하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금식하는 자 사람답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선지자가 그랬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경책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마치 밑박진 독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을 살려면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마가복음 2장 19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축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축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어.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많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금식하면서 마지막까지 부활신앙, 이 믿음의 신앙, 구원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 진정성이 없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귀중한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을 담으려면 그릇도 좋아야 되고 보자기도 좋아야 되고 바구니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낡은 옷 옛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전통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죠. 생배 조각 세포도주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심령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잘 준비되면 삶도 변화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1000번, 10,000번 금식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천병들로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욕심이 약하여서 넘어짐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사오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